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지요. 민수기 18장 3절, 민수기 18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이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를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오늘은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성소봉사를 위하여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민수기 18장에는 레위인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선택함을 받은 우리와 비교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선택되었을까요? 다 같은 한 조상 아래 12지파 사람들 중에 어떤 특혜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었습니까? 레위인을 특별하게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조상으로부터 급한 성격을 책망받은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자매하는 칼이기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운명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하기를 원합니까? 나쁜 말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도 다 좋은 말 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빼고 우리 유 집사님 부모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장님하고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계신다면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지막으로는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대로 들었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 입장에서도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12 아들도 아버지 이제 임종 전에 축복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 그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하고 기대하였을까요? 그런데 시작하는 이제 루벤과 이렇게 아들들의 축복을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서는 시작하는 야곱의 음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요. 아버지가 이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불과 같은 그들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 여러분들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나지요.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의 일행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야곱의 딸 디나가 누구 보러 나갔다 합니까?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가면은 사단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곳에 나오는 야곱의 딸 디나도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하필이면은 그곳 세겜 초장의 눈에 띄입니다. 옛날에 초장은 겉발이 좋았습니까? 네. 옛날 초장, 사람 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초장에게는 뭐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장은 이 낯선 아가씨, 디나하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났을까요? 옷 입은 모습부터 달랐을 겁니다. 옷 입은 모습도 달랐고 얼굴도 달랐고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초장은 이 낯선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이 세고 초장 겉발 입고 하기 때문에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고 욕되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제 세겜이 그렇게 한 것과 달리 이런 소식을 들은 양을 지키던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라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였지요. 그래서 이 디나의 오라비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동생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 딸들에게 우리도 장가들어서 우리가 고마 이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다, 함께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초장은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 그 초장 아버지가 성읍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만 들어주면은 그들이 우리하고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의 재산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초장들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하여서 한 가족으로 묶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야곱의 아들들은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언급할 때에 세겜성의 악몽을 떠오르면서 눈물로 호소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아들은 앞장서서 칼을 들고 그 할례를 하고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요즘은 기구가 좋지만은 옛날에는 기구도 별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에 남자들이 꼼짝할 수가 없을 때 그때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저항하지 못하는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이 이 축복의 자리에서 아들들에게 한 이 내용은 아들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빨간 글씨 보면은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들들에게 저주한 내용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그 불같은 그 성격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결국 저주받은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발 마음을 고쳐라. 마음을 고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대가 내려왔을 때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 머리가 되는 지파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배도할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 자들 이르러 나오라 할 때에 레위 지파들이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레위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저주 비슷한 이런 말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레위처럼 아버지로부터 이런 저주 비슷한 말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가나안의 아버지 누구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노아의 아들이지요. 창세기 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말씀은 노아가 자기의 아들 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함에게 하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은 누굴까요? 가나안, 여기 나오는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했지요. 손주, 아버지도 사랑하지만은 할아버지도 사랑할까요? 참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곳에 노아는 자기의 손주를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노아가 단단하게 화가 난 것 같습니까? 화난다고 손주 저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리 화가 많이 나더라도 정말 그 손주가 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할아버지가 손주를 저주하는 이런 할아버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을 저주 비슷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성경 9장으로 갑니다.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하였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참 성경에 없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몇 성경절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9장 20절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지요. 술 먹은 사람이 옷 홀딱 벗고 누워 자는 게 잘못입니까?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그 본 게 잘못입니까?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 술 먹고 술이 취해서 옷을 다 홀딱 벗고 그렇게 잔 그 아버지가 잘못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 모습을 아들이 보았다고 아들을 저주합니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옷 홀딱 벗고 있는데 그 옷 벗은 것을 보았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세상에는 오늘날 세상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날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디도 함께 갑니까? 목욕탕에도 함께 가잖아요. 목욕탕에도 함께 가고 그러는데 그 옷 벗는 거 봤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했는가? 참 아버지 심하다. 아버지가 아들만 저주한 게 아니고 누구까지 저주했습니까? 손주까지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라도 소홀히 하여서는 성경에 담겨있는 귀중한 교훈들을 우리는 놓쳐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술 먹고 잠자는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무슨 그리 큰 잘못이었을까?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하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말할 때에 마리아가 대답한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남자를 알면 다 임신을 하나요? 남자 알면 다 임신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여집사님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중 남자는 오직 내 남편만 압니까? 다른 남편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다른 남자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곳에서 안다고 하는 것, 임신과 연관식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안다는 것을 해석해 놓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8절. 여기 보면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는 것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동침.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을 다 멸하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만 살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살려라 그럽니까? 남자하고 동침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남자하고 잔 경험, 동침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 중에 우리말로 번역된 말 중에 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언어가 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 여기에 이곳에 기록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야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똑같은 야다를 창세기 4장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야다를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뭐 하며요? 동침하며. 여기 나오는 동침하며라는 말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매 이런 말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를 창세기 4장 1절에는 동침하매라는 그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하고 같아요? 나는 사내와 잔 일이 없는데 동침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럼 노아가 함에게 그럼 노아와 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노아하고 함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다시 제가 아까 읽은 우리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함의 잘못이라고는 뭐밖에 뿐입니까? 뭐밖에 뿐입니까?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라는 이 잘못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두 아들은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보지 않았다. 본 게 잘못일까? 실수로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그렇게 저주받을 정도로 큰 잘못이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목욕탕에도 부자간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하고 목욕탕 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기 위하여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고라는 말을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도 보고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 보면 이 말이 어떤 말일까? 그 다음에 해석을 해줍니다.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매의 하체를 뭐하였은저 범하였은저 그 죄를 당하리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에서는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동침과 같은 범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강권과 같은 이런 말의 의미로 쓰여졌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이 두 말씀 히브리어는 라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 본다는 의미와 또 진찰하다, 살피다, 관찰하다 이런 의미의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과 연애신에는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하다가 잘못이라면 언제든지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제가 드린 말씀이 100% 성경적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제가 하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뿐입니다. 레위기 20장 마지막 절에서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이 말씀이 위에 있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성경절을 우리 같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그냥 이 하함이 두 눈으로 보았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함이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아버지와 동성 관계를 하였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하여서 아버지도 그 나쁜 짓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노아는 술에 깨어서 아들과 손자가 자기에게 한 그 나쁜 일들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하체만 지나가다가 보았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할, 그건 뭐 그렇게 그 나쁜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나쁘게 그렇게 저주 비슷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도 아들들과 손자에게 화가 나서 너희들 저주받으라 라는 이런 식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 그 못된 버릇 고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다른 사람의 종살이 받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 제발 그거 고쳐라. 고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종의 종살이 받게 할 것이 없다. 그렇게 노아는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그 나쁜 성품을 물려받은 그 성품을 고치지 않고 답습하여서 악한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 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라 했습니까? 왜 가나안 땅이라 했을까요? 함의 아들 누구요?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의 그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절은 다 올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곳에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었느냐? 동성애는 물론이고 심지어 짐승과도 관계를 하는 이런 민족으로 그들은 아주 인간의 아주 말종으로 그렇게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 악하여서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은 땅이 너희를 또 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한 말씀을 레위기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그 저주와 같은 말을 한 것을 설명드리기 위하여서 노아 이야기도 하였고 아담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고치지 않았지만은 누구는 고쳤습니까? 레위인들은 고쳤다 하는 겁니다. 함의 자손들과 레위인들은 거의 비슷한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손들은 고치지 않았고 이 레위인들은 그런 허물들을 다 고쳐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 똑같은 저주를 받았지만은 한 민족은 멸망하는 민족이 되었고 한 민족은 제사장 민족이 되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교훈을 받으면 될까요? 어떤 교훈을 받으면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이상은 참 엄청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사도 시대 때부터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귀한 은총의 백성들로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핑크빛 말씀만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도 있지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고 토하여 내침을 당한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토하여 내침을 받았고요. 선택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씩이나 토하여 내침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한 멸망을 당하였고요. 다시 400년간의 은혜의 기간을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로마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은 이제 이방 민족인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대로 말한다면 1844년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지상에 있을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곳에 덥다는 말은 따뜻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뜨거운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왜 이런 말을 주님께서 하셨을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차가운 것 같습니까? 뜨거운 것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차가운 것 같습니까? 뜨거운 것 같습니까? 예, 미지근. 우리 주님께서 미지근하다, 역겹다, 차라리 차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차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은 믿지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우리 참된 증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노아가 아들과 손주에게 말한 그보다 더 간절한 울음 섞인 음성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못하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야곱처럼 아들들에게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아서 제발 돌이키라 라는 그런 아버지의 심령으로 차든지 뜨겁게 하든 뜨겁든지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 맺히는 그 눈물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지리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 아래쪽에 있었던 도시로서
BC 262년에서 264년에 생겨난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건설한 로마 황제 안티오코스 2세는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놓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곳은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교회도 부흥하고 그 도시도 부흥하였습니다. 그렇게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와 도시가 되었지만은 양적으로는 성장이 있었지만은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그런 도시가 되었고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개하라는 촉구의 기별을 보냈습니다. 부자였지만은 가난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본다고 하였지만은 맹인과 같은 그런 교회,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하였지만은 영적으로 헐벗은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호소를 했지만은 이 지역적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또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적지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옛날 그 문화 찬란하게 빛났던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한때는 크게 부흥하였던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라고 자랑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폐하의 흔적만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무너진 도시 형태와 교회의 잔해들만 그런 흔적들만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 최고의 마지막 때에 교회가 흔들림이 있을 것인데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흔들림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을 통하여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을 냅시다. 우리 더 충성합시다. 이 말 듣고 화내지 마십시오. 정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통곡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증인의 권면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마지막 흔들림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로 서게 될 것이고요. 그 권면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권면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함의 자손들처럼 버림받고 멸망받게 될 것임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사장들로 세움을 입으신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시여, 정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우리는 함께 서야 합니다. 눈물 섞인 참된 정인의 권면을 없인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된 정인의 권면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더 깊은 잠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레위 지파처럼 선택받은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선택함을 받은 것은 저주에도 불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 세상이 사단의 편에 설 때에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마지막 역사를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헌신할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